할례가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느냐. 하느님의 그 영원한 계약의 표시가 육적인 것을 뜻하기만 하는가. 이제 그 질문이죠, 그죠? 네. 사실 구약 성경, 즉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은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하느님의 말씀이시라는데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앞에서 난감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방식, 그것의 정신, 즉 근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있길래 이렇게 인간이 이해했는가. 그걸 들어가 보는 거죠, 그죠? 그 근원을.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저희 알레고리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레고리 하면 그냥 문학에서 쓰는 한 방법, 특히 호머의 시,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난해한 시거든요. 그걸 이제 읽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런 어떤 거죠. 그게 이제 유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저희 아날로지아. 그러니까 아주 조금 거친 예를 들면 비둘기가 성령을 뜻하는 것이 된 게 이유가 뭐냐. 비둘기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도 비둘기를 보고 성령이 오셨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성령을 비둘기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 비둘기의 날개짓에서 히브리인들은 후다닥하는 그 살개 소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이제 비둘기의 날개짓을 볼 때마다 비둘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 흔한 새잖아요. 그죠? 주변에. 우리 주변에 독수리가 이래 흔하다 이러면 내가 아주 원시 상태에 있거나 아주 삶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죠? 독수리들 사는 데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타산도 아니고. 보통 내가 사는 곳에는 그냥 비둘기, 근데 참새 날개짓은 조금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걸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죠? 잡신들이 두들기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가장 무난한, 어느 정도 소리도 좀 나고, 그죠? 팍팍 하는 게 문을 두들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어떤 성령의 상징이 된 겁니다. 비둘기 자체가 성령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퍼덕퍼덕거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성령의 소리와 닮아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아날로기아, 유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로기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말해진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나라고 하면 이렇게 대상으로 가지는 이런 어떤 파라렐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제 유비라고 하죠. 비슷한 류, 종류의 류.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성령과 물론 이제 형상이지만 같은 등급에 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소위 알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알레고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시작인데, 저기 구세사의 시작인데, 거기에 이제 영원한 계약의 표로 할례를 세우셨어요.
문자 그대로는 이제 뭐 신체의 가장 그 깊숙한 한 부분에 그걸 이제 칼로 도려내는 건데, 그게 그것만인가? 거기에는 이 부분이 없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계약을 영에만 묶어 놓으신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살 안에도 두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힐랍 철학의 영향인데요. 힐랍 철학은 애시당초부터 육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육체를 열등한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맨날 뭐 먹으려고나 하고 늘어져 자기나 하려 하고 뭐 좀 영혼이 혹은 정신이 더 나아가서 이제 걔네들로 지성이죠. 이성이 뭐 좀 좋은 거 좀 하려 그러면 좀 지나서 하지 마, 귀찮아 뭐 정의로운 걸 하려 그러면 뭐 이래 맨날 방해만 하고 이렇게 그 때문에 굉장히 좀 나이브한 접근이죠, 그죠? 굉장히 열등한 거로 봤어요. 그래, 이 열등한 것에 이래 우등한 스피리얼한 이 영혼이 이래 있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육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된 나의 영원한 고향은 저 넘어. 그게 이제 어디냐? 이데아의 세계죠. 원형의 세계. 그러면 이제 뭐냐? 이게 다 껍데기다는 거죠. 네. 일부 맞아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면. 네, 근본적인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은 육과 육체를 굉장히 이제 부정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소위 그 무신론자들 안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영혼보다 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다 무신론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육을 이해하는 걸 보면. 육을 하느님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즉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지 않는 한은 이건 열등한 거구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처럼 이 뭐 육을 갖고 오기에 정신 없잖아 우리가, 그죠? 예.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내면을 보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느 민족보다도 하느님을 열심히 믿은 유다 민족이 실제로는 굉장히 무신론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배경 안에는 소위 그 신앙의 그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 결국 이제 교부들로의 표현을 빌리면 알레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실 무신론, 그게 하느님 안에서 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왜 그분이 허락하셨는지 그분 안에 두고자 할 때 신앙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어난 일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어난 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내용, 즉 정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사실 좀 아픈 예고 힘든 얘기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별자들 모임 하는 걸 옆에서 볼 때 정말 짠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짠하고 뭐 찡하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사건에만 빠져 있으면 못 헤어나요. 그럼 왜 하셨나?
뭐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가요? 하느님을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이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느님 안에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추정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이성이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 안에서는 추정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신앙이 가지는 그 질서와 논리 안에서, 신앙의 논리 안에서, 즉 신앙은 논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신앙의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레골라 피데. 신앙의 규칙 안에서 분명히 그걸 그 증거, 프루프를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느냐 아니면 복음 속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 아니면 그 사건에 좀 애누리 그러니까 깎아달라. 내 안 받는 건 아니겠는데 좀 덜 맞겠다. 좀 봐달라. 아니면 이런 어떤 변질된 어떤 그 본질과는 좀 다른 변질된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자리매김해버리는 거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이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하느님의 무엇을 걸어가야 하는 건데, 그죠? 네. 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를, 해방을, 어두움 속의 빛을,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첫날 이사야 예언서를 펴고 그 당에서 그걸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거가 해결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가리키는 하느님,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내용, 뜻,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두고자 하는 거죠. 네.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 안에 가장 깊은 곳, 신체적으로는 그 부분이지만 결국 영혼으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야 한다. 그게 도려낸다는 게 뭐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떠나. 나도 나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죠? 자기를 비우시잖아요.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 계시지 않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해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모든 종교 안에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까지 그것으로 준비하고 있도록.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거를 이제 율법이라는 형태로, 또 히랍인들에게는 철학이라는 형태로, 그걸 기록한 사람들의 세계가 그 정도니까 그 너머에 그것 좀 모르죠, 그죠? 근데 그쪽에 고유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가. 네. 이제 그러한 배경이 이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만일 그 상태로만 머물렀다고 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한 아류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이 강점은 뭐냐면 부패와 타락과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느님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이 하느님 안에 두는 이거.
이것이 잃지 않고 빛과 소금처럼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계약은 너의 육안에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3절. 육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만을 그렇다고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뭐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멸할 존재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생명이 끊기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한.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인간의 창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죄로 인해 각각의 영혼이 가장 자기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그 과정을 가장 잘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으로 보내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자녀로.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 이 배경은 내가 내 잃어버린 이 능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물어보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이제 신앙이죠. 우리는 그걸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사실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맥락을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멸할 어떤 존재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육과 육체를 이해하면 돼요. 육은 소마죠.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이 있으면 보고 듣고 다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오면서 거기에 육체가 붙는 거죠. 눈, 귀, 코. 이건 나이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죠? 귀도 뭐라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점점 물질적인 것은 사라지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적인 것의 근본 원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거기 있었던 그대로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그죠? 단지 사멸할 걸로 있는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 나아지겠 그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도 저 세상은 요거 그대로인 거죠. 단지 사멸할 게 없을 뿐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장, 3장의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있느냐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있었던 그 본질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래 세상이 그대로 엎어져서 사멸할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인 것이기 때문이죠. 차이가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면 저기서도 매이고 저기서 풀면 여기서도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공의 교리잖아요. 그죠? 법문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같이 있는 그 존재 방식이 변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뭐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육을 이해하는, 또 육체를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의 방식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그 혼돈
쑥스럽게 가지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한다 하면, 이제, 싱크레즘이라고 해야 되나? 혼합주의적으로, 그냥 막 잡동사니로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정리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 혼돈을 이제 악마는 잘 이용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맥락 속에 지금 할례라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표지, 보증으로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것이 할례인데, 과연 그게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것인가? 예. 시나고그에,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스승들과 학자들은 단지 육안에 거룩함의 영광을 보고 있다. 아무튼 육안에 거룩함의 어떤 영광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육안에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고 기초를 두고 있는가? 결국은 영혼 안에, 즉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거룩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비슷해져감을 말하는 거죠. 유사성의 결실들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어떤 완료 형태로 그렇게 제시되는 거라면 우린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이건 뭐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하느님이 나 뭐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니까 뭐 죽으라는 얘기 앱밖에서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완전함은 완료이면서 동시에 진행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놓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느님은 그냥 다 되는 줄로,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영원한 역동성이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기를 내놓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신 거죠. 네.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이끄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해라. 거기 응답해라. 더 정확하게는 그러려고 해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로 인 거죠.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오케이. 그게 아니고 전자로 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룩함이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을 닮은 것에서 하느님과 실제로 비슷해져가는 그걸 거룩함으로 이해할 때 결국 거룩함은 그 존재 전 존재의 근본 바탕인 영과 영혼, 즉 영혼. 그래서 육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지 육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에 있는 것이 한 인간의 구성으로서 영혼과 육에 영에 있는데 영혼에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하네. 영에는 있는데 왜 영혼이 없을까? 이상하네요. 영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에 잘 얘기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결실을 보면 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처럼 육에 거룩함이 있다면 유다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근본적으로 영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영과 영혼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해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상황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유다인들은 거룩함의 영광을 이제 아까 인용한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육에만 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교법을 공부할 때 이단론을 공부했는데 그게 필수 과목이라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3학정식 4학기를 배우는데 진짜 방대한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이단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한두 개를 바탕으로 체계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그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편협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반면에 정통은 말씀 전체를 대상으로 맥락으로 해요. 비록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더라도 어느 것에 우위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전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내용이 이러할 때 충돌되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각각의 배경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용이 충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말한 알레고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사성이란 뭐냐? 유비란 뭐냐? 전체 내용이죠. 그걸로 이걸 찾아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통은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흠이 넓어요. 관대해요. 네. 반면에 이단은 굉장히 편협해요. 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론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화끈하고 빡빡해요. 탁탁탁. 근데 이제 그걸 딱 적용시키려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 뭘 잘라내야지. 나가.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을 쳐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워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무장화 해가지고, 이제 안 받아주니까, 또 안 받으니까, 이제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거의 공식이에요. 정통은 그럴 이유가 없죠. 다 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양처럼 큰 바다 있잖아요. 다 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이 바탕은 그런 하느님을 닮은 관대함과 포용과 활봉, 그래서 이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네. 조금씩.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언자가 얘기한 이제 시편 저자인데, 하느님, 저에게 있어서 당신의 벗들은 너무나도 저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친구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히브리 번역을 바탕으로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셉투아진트고 시편 139장 7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당신은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17절에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되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제 되게 얼마나 어렵습니까는 이제 속 빼고 당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쓴 그 셉투아진타
시라브인 번역에 의하면 이제 당신의 친구들,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처럼 되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건 이제 결국 뭐 하느님의 뜻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느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되죠,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벗, 더 이상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겠다. 할 때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나? 즉, 하느님의 친구잖아요. 그죠? 그건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 뜻, 생각, 그걸 통해 그분을 더욱 그 비슷함 안에서, 그 닮음 안에서 더욱 비슷해져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웅장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편의 이러한 말씀들 안에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그죠? 즉, 교회가 당신 신랑의 친구들을 거룩한 이들이죠. 그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의회, 즉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그걸 따름으로써 그렇게 되어간 이들. 이 하느님의 벗이죠. 친구들. 이게 이제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죠.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의 친구들을 어떻게 또 얼마나 존중하고 공경하는가.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들에게 어떤 영광을 부여하는가. 그들의 훌륭한 행위들을 회상할 때 단지 그들의 그들의 몸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의 영혼, 그 영혼은 그럼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그들의 영? 그럼 그 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계약의 표시로 준 할례는 그렇게 이 위대한 이들의 거룩한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내어놓은 그러한 떠남, 즉 할례, 그런 데서 영적 할례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교회는 알아둔다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 또한 이 부분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 안에서 깊이 통찰해낼 수 있다. 사실 사도 바오로도 열렬한 유다인이었죠. 바리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죠. 근데 결국 율법에서는 의로움은 결국 자기 경험 안에서, 그죠?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뼈저리게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눈이 멀 정도로 그게 눈이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요한의 그 글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죠, 그죠? 너무나 밝은 빛 앞에 자기의 그것이 그냥 캄캄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영혼의 시력을 잃은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그 빛에 익숙해지면서 율법에 따른 의로움에서 믿음에 따른 의로움으로 자기가 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의로움이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 준비하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거를
따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찾고 만나서 머물러 알아감으로써 그렇게 되어가는. 이게 이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거든요. 결국,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 다른 말로 하면, 알레고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어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이전의 나를 새로운 어떤 하느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은 이전의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이전의 나와 새로운 나를,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나에게 다 하실 수가 없죠.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지금 나에게 맞게 오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실존적인 하느님이죠. 그죠? 실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막연하게 만나요. 그죠? 하느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요. 그죠?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오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느님은 결국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실존적 하느님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죠?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있는 하느님. 근데 이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의 이 모습을 통해 나는 계속 프로그레시오.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죠. 비슷해져 갈 때마다 이전에 나는 새로워져 가는 거죠. 새로워져 가는 형태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지금의 나는 언제나 다음에 나에게, 그 다음에 오시는 하느님에게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움을 내가 어떻게 만날 거냐. 결국 이전의 나와 이 새로움 사이에 있는 아날로지아예요. 유비.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레고리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전의 나와 거기에 맞게 오시는 새로운 하느님과의 유비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영적 감각이고,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그건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위험이 닥칠 때, 우리가 그 위험을 알아차려서 피하는 걸 학습을 통해 우리가 하지 않아요. 본능으로 알아요. 물론 조금 그렇게 늦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벌써 진화론에 의해 다 도태되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빨빨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는 오기도 전에 스스로가 위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그죠? 위험을 피하려다가 스스로가 위험이 돼서 남을 위태롭게 하는지 또 이야기가 빠져. 아무튼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전의 나와 이 새로움 사이에는 소위 믿음을 통한 유비라는 다리가 놓여지는 거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머물러 그게 내 안에 열리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방식이죠. 지성의 방식은 내가 아주 아그레시브하게 아주 가서 뭐냐 너 닫혀있으면 억지로라도 문 열고 깨고 어떻게 해가지고 열긴 열려서 들어가지만 열고 보면 다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 혼전히 드러나기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고스란히 거기에 간직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깨질 않아요. 건드리면 깨지니까. 바로 이게 결국 하느님의 친구로 여기고 그걸 공경하는 자세.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유다 지도자들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39장 17절.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신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느냐. 그냥 말씀 하나만 육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육이구나. 왜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아주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오리게네스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씨가 있는 양식, 씨를 품고 있는 양식. 그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편을 들면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이며 형상이라는 거죠. Un figure et un image.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심지어 나 자신도 모든 것은 la réalité à venir 앞으로 올 실제 그러니까 새로움이죠. 그죠? image, un figure, un image 하나의 상이며 이게 상이라는 말은 이제 좀 무형의 어떤 형태를 말하고 figure 하면 형상은 좀 드러난 형태를 말하죠. 같은 상을 말하는데요. figure 하면 이제 형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이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말하고 image는 사실은 무형의 어떤 형태를 이 맥락에서는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앞으로 올 것을 위한 준비로서 앞으로 올 것의 형상과 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허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건 잠시 있다가 다음에 올 것들을 위한 준비로 있는 건데 거기에 팍 있어버리니까 허상 속에 내가 있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루지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어떤 자세,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에 따라 레알리테로 있느냐, 즉 현실태로 있느냐, 즉 현장, 살아있는 현장. 하느님은 현장에 계시죠. 그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레알리티에 있지 일루지형에 계시질 않아요. 허상 속에 계시지 않아요. 허상의 형태를 띠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은 영적 현실. La réalité spirituelle. 영적인 현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거기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일루지형이죠. 근데 영적인 현실은 언제나 다가올 것들의 현실에 형상과 상으로 있어요. 이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프로그레스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죠, 우리는. 순례자가 뭐예요? 그 최종 성지, 목적지를 향해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콤포스텔라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순례자의 그 정신, 마음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 드는 그 반만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거 없이 갔다 와봐야 관광, 투어리즘, 그죠? 예. 프로그레스형의 방식은 앞으로 올 실제가 figure의 image라는 거. 그럼 이거 소용이 없냐? 아니죠. 이게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을 또 맞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안에 연결지어져 있으면서 이 세상 더 나아가서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나와 우주가,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삼위 하느님을 쏙 닮아 있는 삼위일체적인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 경우는 공부 따로, 또 지정지도, 영성지도 따로, 강의 따로 이래 하다가 점점점 이게 이제 소위 인테그라션, 그러니까 통합되어 간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알게 됐어요. 조금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 지금 우리는 이게 앞으로 올 현실의 어떤 형상이나 상으로 보질 않아요. 실제로 봐버려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믿음 안에 생각해본다기보다 조금 더 자기를 믿음 안에 두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외적 인간은. 그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럼 내일도 다를 거예요. 그죠? 예. 20대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를 들면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대신 내적 인간은 그만큼 더 가벼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령의 그 두들기심에 더 나는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포지트한,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원리가 사실은 같이 있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한편으로는 잃어가지면 한편으로는 얻어가고, 그죠? 또 얻어가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건 온전히 맡기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인 거죠.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한 자세이지 않으면 우린 결국 거기에 빠져서 말씀조차도 우리를 암흑으로 이끌고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오리게네스의 생각이에요. 사실 정말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영성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태도. 영성이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오로 사도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걸 그냥 책에서 배워서 어디서 주워 들어서 이게 아닙니다. 자기 일생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어디선가? 갈라티아서. 나는 이제 나에게서 세상적으로 유리한 이런 것들 이제 쓰레기로 여긴다. 네. 다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장애가 됐다는 걸 알고, 이제 난 그분을 알아,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기 위한, 그거에 나의 모든 걸 내놓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방금 말한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있는 거죠. 그래, 지금 있는 거는 앞으로 올 것들을 위한 길, 형상일 뿐이야. 그렇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다음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것이. 이렇게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 이걸 통해 유한한 우리와 절묘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빼고 무한한 하느님과 유한한 인간을 들이대면 길이 있나요? 그러니 이제 엉뚱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즉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다가올 실제의 형상과 향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건 알레고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날로기아를 통한 알레고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를 하느님 안에 뭔가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사실이죠. 하지만 이 레알리티는 앞으로 레알리티의 피규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통해 오게 될 라 레알리티아 분이 그거를 향해 나가려고 해야죠. 그게 프로그레스 중이죠. 그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있게 돼요. 그거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28절에 주시는 첫 축복이 뭐예요? 그죠? 많이나 번성하고 그걸 다스려라. 인간이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기입과 과연만 스펠이 그냥 막 후벼 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이 관계성, 지금의 것은 다음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만이 아니다. 눈을 뜨면 진짜, 새알려 봐라. 새알려 봐라는 건 경상사투리고, 새알려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에 보면서, 이거 헤아려 봐라. 헤아릴 수 있겠냐?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올 실제를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그 일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정도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네. 그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그 중에 이런 것만 다가온다고 하는 건 그 중에 확률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느님이 그거라도 다가오도록 배려하셨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중요하다면 그거 이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되기 위해서는. 즉, 하느님을 닮은 내가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참 영성인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아날로지아를 통한 알레고리인 거죠. 네. 그게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정신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 말과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다른 얘기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들이 서로 만나요. 교차로에서 만나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아까 남한강에서 흐르는 물하고 북한강에서 흐르는 물이 뭐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의 강이 내가 한강 해가지고 뭐 한강이 또 뭐 임진강 물 해가지고 뭐 서해바다로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또 더 큰 신비가 그렇게 이제 품고 커가는 거,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커간다는 점에서 커간다는 것이 그래서 성장해 간다. 그게 하느님과 비슷해져 간다는 그런 말이죠. 말씀들이 그렇게 이제 전에는 하나 뭐 떨어져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모아지고 이렇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육적인 할례도 반드시 영적인 할례의 기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할례를 통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계명이다.
할례 그거가 아니라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적인 할례의 형상이다. 그것은 더 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 즉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영원한 계약. 우리는 그걸 수행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하도록 하느님은 그걸 이끄시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는 계약에 충실하다. 너희도 충실한 자 되어라. 내가 충실하듯이 너희도 충실해라. 그 모습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충실하게, 그죠? 그래서 그게 착하다. 그게 바로 선함. 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과 진리 안에 민족들의 스승이라고 불려진 바오로, 사도. 이제 좀 그 명칭이 좀 이해가 가요. 그죠? 그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나오는데 신앙과 진리 안에서 민족들의 조사, 독tor, 박사, 해박하니, 즉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전할 수 있느니 신앙과 진리 안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르쳐준 할례의 신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모든 교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말씀을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예수님 안에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다고 하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간, 바오로 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장기 계약 계획도 이제 우선 근본이 되는 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좀 살핀 다음에 서간으로 가서 이제 보고 이걸 복음 안에서 확정하는 거죠. 그 복음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할 부분인 거죠. 네. 그걸 처음부터 이 집사 드리려면 복음이 막연해요, 사실은. 네. 근데 복음을 구약과 서간을 통해 준비해서 들어가면 아주 풍요로워요, 사실.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할례의 육적인 모습은 뭘 말하느냐? 영적 할례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그 수많은 것 중에 일부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정말 이건 나에게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소홀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올 것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셨을 그걸 향해 열려있고 나아가고자 하고 그걸 찾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쟁기를 잡고 쟁기라는 게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느 쟁기가 뒤로 있는 쟁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쟁기는 앞에 있고 앞으로 가야 쟁기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딱 맞는 말이죠. 쟁기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비라는 말이 뭐죠? 아직은 안 드러났지만 이제 몸 안에서 드러날 것이에요. 네, 신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날로지아를 통한 알레고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이죠.
이 다른 말,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각각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이제 그 할례에 대한 그 논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죠? 그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의 교인이 된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면서도 좀 이렇게 엉거주춤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이 베드로 사도의 장기 아닙니까? 그래가 예수님한테 맨날 때 찐밥 먹고 그랬는데도 원파는 불전한다고 막 거의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실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쫙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인생 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사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제 이게 결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 할례가 말 그대로 절단. 이거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그 바울 사도다운 얘기인데, 필립비서 3장 2절, 3절에 나오는. 할례? 우리가 할례다. 그냥 멋진 말 아닙니까? C'est nous qui sommes la circoncision. 우리 말로는 우리가 할례다. 이러면 좀 뭔가 밋밋한데, 불어로 탁 하면 이 감이 팍, 이렇게, 또 내 불어 잘한다고 또 막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말도 못하겠는데요. 네. C'est nous qui sommes la circoncision 하면 할례죠. 그죠? Nous sommes, 이렇게, we are,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크 하면 강조예요. 뭐뭐한 건 뭐뭐다. 이래서. 뭐뭐한 건 우리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누. 그럼 누는 뭔데? 끼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바로 할례다. 우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그리고 계속 새로워져 가는 우리, 그리고 새로워져 갈 우리, 바로 그게 할례다. 할례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C'est nous qui sommes la circoncision. 할례? 바로 내가 할례야. 이 유다인들처럼 칼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 새로워져 가는. 그게 뭔 말이야? 하느님과 해석하는 인간이 바로 할례다. 영으로, 그러니까 바로 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이. Nous servons Dieu en esprit. en esprit 하면 영을 말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걸 따르는 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라는 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 이거 이렇게 해줬어요. 저거 저렇게 해줬어요. 내가 저기 짝눈이다. 이렇게, 눈 수술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en esprit. servir en esprit.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왔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영으로 섬긴다.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세구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의 꽁피양, 신뢰를 육에 두지 않는다. 육은 영에 의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은 내가 영이 하느님 안에 하느님을 따라갈 때 영혼을 통해 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육을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영성에 의하면 영이 제대로 따라가면 뭐 이렇게 기차 가듯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차가 가는데 뭐 기관차 따라가고 객차 따라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기관차 끌고 가잖아요. 예. 세상에 어느 기차를 기관차 따라가고 객차 가고 뭐 그럼 객차가 기관차지 이게 뭐 안 그렇습니까?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육에 대한 극기나 이런 걸 합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이걸 깨우는 거죠. 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La circoncisión mon alliance en effet sera dans ta chair. 나의 계약은 너의 육 안에 있을 것이다. 즉 창세기 17장 13절의 이 말씀은 그런 맥락, 방금 이야기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나의 계약은 너의 육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영이 세비랑 에스피 하느님을 영으로 섬기고 따르지 못할 때 육이 이걸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옛날 교리 서나 이런 곳에 육신의 재개, 즉 금식이나 단식을 하는데 은수자가 반가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 은수자가 육신의 재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왜 너를 방해해서 미안하다. 아니다 이거예요. 너가 옴으로써 이제 나의 육신의 재개는 너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 같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이 플렉서블한 거죠. 자유가 이런 거죠. 그죠? 실존이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가면 또 어느 것이 가장 더 적합한가? 즉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영으로 섬기는데 하느님을 섬기는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저울추처럼 있어야 한다. 영신실은 23번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옥에서도 아니고 균형 잡힌 저울추에 어떻게 하느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도 각자에게 강요되거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부보다는 가난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이 하느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영신수련의 23번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게 원리와 기초기 때문에요. 즉, 우리의 신뢰를 육안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영신수련 23번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언제나 균형 잡힌 저울추처럼 인디프런스. 즉, 그 말이 뭐냐?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향주덕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게 태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다가올 것의 형상이다. 그건 뭘 바탕으로 하냐?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과 비슷해져가는 존재다. 영원히. 하느님이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좀 틀려요. 중단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것은, 에테르니테는,
consequitivity를 말하는 거, 연속성을 말하는 거.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이것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직선적으로 영원히, 영원. 그냥 막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직선이 아니에요. 그 직선을 잘라야 돼요.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하느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거죠. 한순간도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진짜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느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 내줄 게 없어요, 하느님은. 다 내놨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놔라 그러면 그건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죠? 도둑놈 중에 완전 악질이에요, 그죠? 네. 도둑놈도 가난한 사람 거는 안 가져가잖아요. 부자 걸 가져가지. 도둑도 자기 윤리와 철학이. C'est nous qui sommes la circoncision. Nous qui servons Dieu en esprit. Et ne mettons pas notre confiance dans la chair. 이 멋진 말이 필리피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좀 내러티브하게 돼가지고 그 맛이, 감칠맛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할례란 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것은 앞으로의 것의 형상이다. 그래서 지금 것은 앞으로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그래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맨날 기도한 걸 지켜라. 왜 성탁할 때 그 지켰나 안 지켰나?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찾는 거죠. 준비하고. 죄인을 만드는 거가 아니라 의인을 만드는 거죠. 앞으로의 것을 준비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할례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정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